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첫 번째 파트에 해당되고요. 오늘부터 해서 8장 2절까지가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핵심은 뭐냐면 일곱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그 일곱인에 관한 것은 계속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그 일곱인에 대한 환상 중에서 4장과 5장은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을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4장, 5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고, 그게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4장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낫발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죠. 왜 올라오라고 하냐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요한을 보좌 위로 올라오라 초청을 한 장면입니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이 일 후에, 그렇죠. 이 일 후란 말은 첫 번째 환상 1장 10절부터 지난주까지 봤던 3장 22절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거든요. 그 일곱 교회 환상을 본 이유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요한을 하늘 보좌로 불러 올려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환상 1장부터 3장까지는 지상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천상의 교회를 보여줬다라고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상교회와 반대되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왜 천상의 교회를 갑자기 보여주냐? 요한을 불러 올려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냐라고 할 때 그것은 지금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실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가 도미티안이고 이 도미티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로 죽어가고 있고 지금 사도 요한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다 순교했습니다. 12사도들 중에서 11명이 순교하고 정확히 말하면 10명이 순교한 거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았죠. 네, 순교도 순교지만 그 외에도 많은 핍박과 박해들, 또 일곱 교회 살펴봤지만 교회 안에 이단들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신앙의 혼란과 혼성들이 발생하고 또 일곱 교회 살펴봤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회가 신앙이 무너져 있는 이런 상황을 봤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 우리의 미래의 교회를 보여주면서 지금 이 땅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어렵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신앙이 변질되고 있고 또 실제로 일곱 교회 안에는 두 교회 빼놓고는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가서 보니까 그 하늘의 교회는 완전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지금 우리 앞에 다가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키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도 말고 여러 가지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성의 교회 어려움 당한 성도 대표로 요한을 불러 올렸고 불러 올린 요한에게 하늘의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봐봐, 실패했어? 실패하지 않았잖아. 뭐가 염려해야 돼? 뭐가 염려가 돼? 뭐가 근심거리가 있어? 아니야 라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인데 10대 때 11살 12살 때 공격을 좀 열심히 차려고 하는데 너무 안 따라줘 몸이. 그래서 아버지가 막 야단치고 이러는데도 몸이 안 따라줘. 이때 얘를 데리고 10몇 년 후에 탁 이렇게 손흥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생각해 보세요. 토트넘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고 월드 클래스라고 평가받는데 자기 아버지만 월드 클래스 아니라고 말해주는 요 상을 받았을 때 손흥민 느낌 어떨까요? 잘하고 있는 거구나. 지금 잘 안 되지만 결국 되는 거구나. 이게 될 거구나. 그래서 내가 레비쿠젠을 거쳐서 어디를 거쳐서 내가 토트넘에 갈 거구나. 안단 말이죠. 알고 가는 걸음과
너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지상교회 대표로 사도 요한을 불러 올려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안다. 지금 보란 말이에요. 앞으로 오늘 4장 1절에 뭐랬죠? 마땅히 일어나 일들을 내게 보이겠다 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마땅히 네 미래의 어떻게 모습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낙심할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천상에서 보니까 나중에 보겠지만 천상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이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현실은 낙심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서 데려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장의 핵심은 성부 하나님이고 5장의 핵심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4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가, 그 다음에 5장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주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똑같아요. 자, 4장 10절 보세요. 4장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 성부 하나님이죠, 이에게 경배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5장 가보시면 5장 11절에 보시면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래서 4장에서 성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5장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영광이 동일해요. 그렇죠? 자, 4장 5절에 보시면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인 거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성부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장 가면 5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5장에 나오는 성령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죠. 그럼 결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동일하고 성령은 성부와 관계 있고 또한 5장에서 성령은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란 말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같고 그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이 땅에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절 계속 읽어보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1절에 나팔 소리. 이것은 우리 1장 10절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했던 그 음성이죠. 그리고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불러 올리는 장면입니다. 본질적으로는 한상인 거죠. 하지만 그냥 한상이 아니라 마치 바울이 기도 중에 3천천을 갔다 그러죠. 우리는 지금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한상은 한상이지만 사도 요한을 천국 보좌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보좌를 보여주신 거예요. 미래의 교회를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5절에도 말했듯이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곱 교회를 시대로 나누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첫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로마 시대, 그럼 그 다음 교회는 무슨 중세 시대, 그 다음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 그 다음 교회는 근세대, 그 다음 마지막 교회는
그다음에 이제 현대교회.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햇빛 사장이 또 올라오라. 이 휴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7교회 모두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거지. 에베소 교회 문제가 초대교회 문제고 어떤 교회 문제가 중세교회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교회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고 모든 시대에 적용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휴거가 아닙니다. 왜 불러오셨냐면 좀 전에 말했듯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불러오신 거죠. 1장 19절 보세요. 1장 19절 보면 처음에 요한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했죠. 말씀을 드렸는데 네가 본 게 뭡니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뭔데요? 7교회 문제, 그 시대 문제였죠. 장차 될 일이 뭡니까? 4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될 일들입니다. 그걸 다시 오늘 본문에는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라고 하죠. 그 마땅히 일어날 일, 장차 될 일을 요한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요한을 하늘 보좌로 불려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 올라갔냐면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한상 가운데서 이제 하늘 보좌로 불려 올려서 보게 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게 1절 2절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에서 그럼 이제 요한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그 보좌의 모습들을 설명한 게 3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3절에 보시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나오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그 무지개는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이 세 가지 보석으로 설명했죠.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이제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죠. 이 땅에 있는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으로밖에 설명을 못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 봤어, 체험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 이렇다라고 설명하기 어렵죠. 어떤 모습과 같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해외에서 어떤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장면을 봤다면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죠? 마치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기보다는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벽옥 같다. 이게 어려운 거죠. 그게 뭐 어떤 건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입니다.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 하나 있는 그게 로마 황제겠죠. 근데 현재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황제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도미티안 황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냐는 거죠. 도미티안 황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 이야기인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보좌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게 더 영광이냔 말이에요.
어느 게 더 힘이 세냐 말이에요. 비교할 수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보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보석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앞에 흉패를 이렇게 답니다. 흉패 12보석을 이렇게 심어요. 그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28장 이제 곧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오전 예배 때 28장 보면 17절 보세요. 17절부터 이게 이제 제사장의 흉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고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고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이렇게 쭉 나오죠. 12개가 나와요. 이 12개 안에 이 세 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쓴다 그랬죠? 지금 땅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들을 당하고 있어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내가 하늘에 가봤더니 내 모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나라는 거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보석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 영광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성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자예요. 뭐와 같은 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과 같은 존재.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너무나 고생하고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걸 다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나라에서 하늘교회에서 천상의 교회에서 나의 존재,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보석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 계시록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20절 이야기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그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에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벽옥이 나왔죠. 또 19절에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오늘 본문에 나왔던 거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이 뭐로 설명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은 뭐다?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설명해죠. 어린 양의 신부. 그럼 어린 양의 신부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보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고 그 새 예루살렘은 결국 우리인 거예요. 어린 양 신부인 거죠. 성도인 거죠.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결론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누군지 아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왜 핍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황제 숭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보여주는 나의 미래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자요. 보석 같은 존재고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낙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저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런 자구나 봤어요. 이 땅에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공유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게 성장시키며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이죠.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정하신 그 주위에 영 둘러서 위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만 보좌가 있는 게 아니요, 보좌가 24개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가 앉아 있는 거고, 그 24 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누굴까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24 장로. 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천사죠. 하늘에 있는 천사입니다. 근데 그걸 왜 보여주냐고. 그래서 천사는 분명히 천사인데 무엇을 상징하는 천사냐가 중요한 거죠. 24란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신구약, 지구 생기고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대표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이게 24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둘러진 천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로서 24명이 앉아 있는 것이죠. 결국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교회를 대표한다 그랬죠.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장래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치 24 장로가 그 보좌 앞에 앉아 있듯이, 그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24 장로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성도의 모습.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 흰옷은 이긴 자가 입는다 그랬죠. 완전히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그 사람, 거기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죠. 그게 바울이 기록할 때 에베소 교회에 쓴 말인데 그대로 성취되어 있는 걸 보여주죠. 우리를 불러 올려서 하늘에 앉으신다더니 실제로 24 장로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장차 나타낼 일들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준다고 했죠.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는 존재고 보석과 같은 존재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신데 그 임재한 모습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5절에 보좌로부터, 하나님 보좌가 있고 24 장로의 보좌가 있는데 그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거. 이런 말은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들이죠. 어디서 봤죠? 번개, 음성, 우레소리, 우리 1절에 나타난 나팔소리. 얼마 전에 우리가 봤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에 갔을 때 모세를 저 산꼭대기로 불러 올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뭐냐면 이거죠. 음성, 번개, 우레소리, 나팔소리, 연기가 자욱한 모습, 시내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었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이해하게끔 설명하고 있고 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도 요한과 함께 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끄집어 당겨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을 계시해 주시듯이 사도 요한 또한 하나님께서 계시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불렀다고 하는 거죠. 그럼 모세가 선지자이듯이 사도 요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의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뭘 해야 될지 아냐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받은 계시를 전달해 줄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먼저 6절 전반부에 그 하나님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조금 난해해요. 그리고 학자들마다 완전히 갈립니다. 어느 설명이 더 맞냐라고 이렇게 갈리는데요. 이건 일단 갈리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 성전을 상기시키는 모습이라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기둥이 있고 기둥 사이에 유리바다 같은 걸 만들어 놨다 그랬어.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바다가 아닙니다. 음식점에 갔더니 밑에 물고기가 있고 우리가 덮어놓은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인데 뭘 말하냐면 이게 물입니다. 잔잔한 물. 쳐다보면 내 얼굴이 보이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의 일을 할 때, 예배의 일을 할 때 손을 씻죠. 그게 물두멍이거든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인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처럼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바다는 바다인데 유리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학자들만 갈리는 유형이 있어요. 원래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할 때 바다가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용이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용은 어디에서 올라오냐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다는 항상 안 좋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2절에서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어디에 있죠?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죠. 깊음이 바다입니다. 깊음이라면 심해, 아주 끝도 없는 심해요. 근데 첫 창조하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에 이제 빛을 비추면서 창조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창조는 창조가 아니라 구원을 본질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설명이 창조예요. 본질적으로 진짜 창조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구원을 설명하는 게 창조라고. 그때 나오는 게 그 바다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이제 악이 올라와요. 그 바다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도 문제지만 그것이 어디에 바탕에 깔려 있냐면 바다의 바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다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중에서 물 위로 걸으신 적 있죠. 바다 위로 걸으신 적 있죠. 이거는 예수님이 그 피조물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는 능력도 표현하는 것이지만 정확하게는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걸어 다녔다고 하는 게 다닌다는 게 뭘까요? 그게 재창조예요. 모든 악을 짓밟고 재창조를 이루시는 모습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 또한 예수님께 컨트롤되고 있다. 아무리 큰 대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컨트롤, 예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계시록 20장과 22장에서는 바다가 안 나옵니다. 계속 바다가 나오는데 안 나와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죠. 완성된 곳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 아닌 것이고요. 하나님의 대적이 분명히 지금 현재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새하늘 새 땅이 완성된 게 아니고 이 시각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 지구에서의 어려움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지만 현재 어떤 상태냐면 잔잔한 수정 같은 바다 같은 상태죠.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줘요. 이 땅에서는 문제가 있고 이 땅에서는 사건도 있고 이 땅에서는 핍박도 있고 이 땅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전부 누구의 통제 속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다를 아예 없애버려도 되는데
바다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바다가 없다는 이야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바다가 있다. 근데 바다가 아니요. 수중 같은 잔잔한 바다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 완벽한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다가 없냐? 있어요. 바다가 있다는 이야기는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건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혹시 어려움이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사건들, 그게 바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컨트롤 속에 있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다의 세력이 있고요. 그렇죠. 세상 임금 사단이 활동하고 있고 환난과 핍박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100% 그 바다가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통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 배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컨트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바다와 같은 흉흉한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속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6절 후반부터 7절에 앞뒤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습니다. 괴물이죠. 이렇게밖에 설명이 이제 요한은 못하겠던 것 같아요. 괴물이 있는데 이게 앞뒤 좌우 막 눈들이 엄청 많아. 괴물인 거죠. 근데 이거 나중에 에스겔 1장 4절로 10절, 10장 14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괴물이 그 7절에 보시면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얼굴이 사람 같아. 네 번째는 독수리 같아요. 이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자주 등장하는 사실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땅의 들짐승, 기를 수 있는 가축,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이렇게 각각의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그럼 오늘 이 네 가지 넣은 것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입니다. 피조세계 수장 또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야생동물들의 대표가 사자죠. 각각의 종류들은 다르거든요. 짐승이라고 다 짐승이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과 야생 짐승이 다르고요. 하늘을 나르는 새가 달라요. 각각이 다르게 만드셨다고. 그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사자는 야생동물의 대표고, 그 다음에 여기 소 나왔죠. 송아지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세계의 대표고요. 여기 독수리 나왔죠. 모든 나는 것의 대표입니다. 새들의 대표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이 네 동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굳이 따지자면 뭐가 빠졌냐면 물고기가 빠졌죠. 물고기가 빠졌죠. 물고기는 성경에서 부정적 의미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죠. 바다에서.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호흡하는 모든 동물이 다 죽었다 그랬는데 물고기는 어찌 됐을까요?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다 죽었는데 물고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바다고, 그 바다 안에서, 악의 세력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는 게 물고기예요. 그리고 용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다 죽었는데 악의 근원이 되는 바다와 그 바다에 통제되고 있는 그 양아치들 같은 이 물고기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를 않죠. 기록이 없어요. 그건 아마 바다를 상징하는 용 사단과 그게 하수인들에 대한 심판이 보류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바다가 없다고. 바다가 없어요. 완전히 끝이 난 거죠. 심판이 내려진 거죠. 용은 무저갱에 갇힌 거죠. 여하튼 이 네 생물들은 앞뒤 눈들이 가득하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살펴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타날 때가 많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모르는 게 없다.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나님은 앞뒤 좌우 우리의 마음속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함, 우리의 분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입니다. 왜?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 낙심될 만한 일, 답답한 일, 이해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지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컨트롤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영광이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을 묘사하는, 성도를 묘사하는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24장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늘에서의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한 24장로 같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존재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억울함도 알고 있고 우리의 문제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핍박과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게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죠. 자, 8절 9절 보시면 그 첫 번째 네 생물과 두 번째 24장로가 나오는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뭐하고 있습니까? 생물들이 쉽게 말하면 이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라 그랬죠. 모든 피조물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밤낮 쉬지 않고 그렇죠. 8절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피조세계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후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냐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우리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세계는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비유적인 거고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 저 나무가 우리 없을 때 교회 혼자서 찬양할 때 이런 말은 아니겠죠. 근데 모든 세계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하지만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의 상황에서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피조세계를 지은 목적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재창조가 됐다는 거죠.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요. 이 땅에서는 그런 모습이 잘 없지만 저 땅에 가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 찬양에도
바다는 참여되고 있지 않죠. 바다는 철저하게 심판의 대상으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0장과 22장에서 바다는 영원히 사라지죠. 그런 걸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는 24장로입니다. 이 24장로는 특별히 성도들이거든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했죠. 근데 사실은 앞에 생물들이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내 생물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두고만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면 24장로들이 하는 찬양은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주 앞에 엎드려 드리고, 그러면서 11절의 내용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심이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뭘 찬양합니까?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모든 것이 그 주의 뜻대로 컨트롤되고 있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나님 정말로 찬양받으셔야 된다. 왜냐?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인이 주의 뜻을 따라서, 목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동일하게 찬양하고 있지만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에는 그냥 내 생물이 찬양하고 섬기는 것과 좀 다르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예배와 찬양이 사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 생물과 다른 겁니다. 내 생물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그 속성에만 찬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물론 이것 가지고 다 맞다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만 설명하자면 내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만 찬양합니다. 하지만 24장로, 이 땅의 교회들은 진짜 찬양, 진짜 섬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주권자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면서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 땅의 사람들은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베푸셨죠. 이것을 알고 섬기는 거, 이것을 알고 찬양해야 돼요. 이것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며, 이는 기본이고요.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데 그가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알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걸 우리 마음에 깊이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걸 모르면 예배가 힘들어요. 예배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 줄 알면 당연하게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놓기 때문에 오늘 24장로 마지막에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멜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왜냐?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아주 존귀한 자로, 보석 같은 자로 대우해 주셔서 흰옷을 입게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멜류관을 씌워주셨죠. 하지만 24장로는 그 하나님께 멜류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인 거고.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종교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는 자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가 결국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회의 미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죠. 먼저 요한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부터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제 이루실 것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일곱 교회의 문제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속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하늘 보좌를 그래서 보여준 거예요. 현실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현실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하나입니다. 믿음인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게 오늘 4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고 또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이 메시지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